어느 날 농부가 기쁨에 찬 얼굴로 아내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랬냐면, 여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집 키우는 암소가 2마리 송아지를 낳았어, 이러는 거예요. 한 번에 2마리를 낳았다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이렇게 아내에게 말해요. 여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니 너무 감사하니까 이 송아지가 크거든 우리가 1마리를 하나님께 바칩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붉은 송아지, 하얀 송아지, 이 2마리를 잘 키웠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어요. 다시 이번에 또 남편이 아내에게 막 달려오더니 얼굴이 사색이 돼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어버렸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보, 우리 어떤 송아지 드릴지 하나지 정하지도 안 했잖아. 아니야, 나는 이미 마음에 정했어. 저 하얀 송아지 드리려고 마음에 먹었는데 그래서 그 송아지가 딱 죽었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농부는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환경이 변하니까 그 감사도 점점 그렇게 식어가고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감사의 온도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나의 감사의 온도를 여러분 측정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변함없는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초대 고비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지해서 감사하지 못하거나 교만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성자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단 마귀가 인간을 저주한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으로,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게 막는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했어요. 정말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귀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매주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감사와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금 되찾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 16장의 내용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시, 찬양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요, 전체적인 내용이 7절에서부터 36절까지인가요?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노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찬양을 하고 있는가? 바로 법궤 때문이었습니다. 법궤는 예전에도 한번 성막 말씀 나눌 때 보았지만 여러분, 조그만 나무 상자입니다. 높이가 한 2규빗 반, 또 이 넓이와 크기가 한 규빗 반 되는, 우리로 치면 1m 조금 더 되고요, 이 가로가 68cm, 그러니까 집에 있는 책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무 상자예요. 그런데 그 나무 상자를 지난 몇십 년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빼앗겼잖아요.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법궤를 찾게 되고, 근데 그 찾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도 치러야 됐고,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사람이 죽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데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가서 법궤를 메고 오고, 그래서 다시 잘 찾아왔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역대상 16장의 내용입니다.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금 왔다,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마치 멀리 나갔던 하나님이 또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사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쁨과 감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고,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즐겁죠. 좋은 곳에 가서 구경하고 또 즐기고, 이것도 참 기쁩니다. 자식이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아들 딸 낳아서 잘 살고, 얼마나 다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건강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실 다 기쁨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생활하는 거, 다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쁨보다 우리 성도에게 더 큰 기쁨은 바로 내가 주님을 모신 것,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며 사는 것.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구체적으로 뭐를 기뻐했는가를, 감사했는가를 보면 3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게 하소서 할지어다. 이거 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감사했냐면 자신의 지난 날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만국 가운데 건져내신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죠. 우리도 지난 과거를 우리가 회상해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뼈 아픈 일도 있었고, 때로는 아쉬웠던 일, 원통했던 일, 분했던 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거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각하면 어때요? 우린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과거의 아픔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날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기막힌 인생이었죠. 어린 시절 목동으로 아주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수많은 전쟁을 참여하면서 늘 긴장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왕이 되어서는 어땠습니까? 이전에 사울왕에게 늘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왕이 돼서도 때로는 신하들이 배신하고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너무나 그러한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다윗은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뭐를 하고 있다고요?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내가 그거를 되새기고 새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던 일을 되새기는 거예요. 기뻤던 일을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만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다 건져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쭉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그런 길을 보여주시든지, 그런 지혜를 주시든지, 또 그런 용기를 주시든지,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참 놀라워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또 34절 보겠습니다. 34절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감사가 동사형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 동사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감사하는 것이냐? 바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감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배 자리에 있고 주님의 몸된 자리에 있고 건강한 몸으로 숨을 쉬고 내 발로 걸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담 하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담 하나 차이예요. 그 담이라는 것은 10cm, 20cm도 안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은 마치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던 사람과 노아의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극명히 달라졌어요.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물에 수장이 되어버렸죠. 바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이고 또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 병원 벽에, 심장병동 벽에 걸려있는 한 편의 시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감사와 관련된 시입니다. 주님, 때로는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짐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을 반성하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딸, 아들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됨,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심겨웃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마 이 시는 몸이 아픈 분이거나 또는 가족 중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이 쓴 시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감사의 순간 그 병상의 시간이 감사의 시간으로 바뀌고 그 병원이 행복의 동산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순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멘.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6절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왕이 찬양을 하고 감사하니까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자녀들이 찬양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찬양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권찰님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 구역원들이 다 감사하고 찬양하겠죠. 근데 보니까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감사예요. 미래에 대한 감사를 말합니다. 아직 일이 성사된 것이 아니고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아직 있지도 않은 일까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라는 게 참 놀랍고 신비하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감사합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들 감사헌금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감사 제목을 쓰는 분도 있고 뭐 안 쓰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예배 마치고 오후에 늘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감사를 하셨는가, 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의 조건도 감사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있을 일을 감사하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나 귀한 감사예요.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숙한 감사이고 또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현재를 감사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그 감사의 동력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이, 이 역대상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라고 했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이라고 했죠. 이 모든 감사의 동력이 뭐였냐면 법궤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은 것도 감사합니다. 건강한 것도 감사합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다 감사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법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늘 주님을 내 안에 간직한 것이 여러분 가장 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녁 때 집에 가면 밖에서 일을 하다가 깜깜한 밤에 집에 가면 집안이 깜깜하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현관문을 열고 스위치를 탁 켜잖아요. 그러면 깜깜했던 방 안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무수한 절망과 포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치 깜깜한 방에 그 스위치를 여는 것, 켜는 것처럼 내 심령 안에 우리가 감사의 스위치를 킨다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밝게 하시고 내 삶을 밝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집에 전원 스위치를 킬 때 먼저 내 마음에 감사의 스위치를 켜야지 하면서 먼저 여러분 감사의 스위치를 먼저 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닭을 키웠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이 쭉 나가는데 닭들이 모이를 이제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닭이 닭 키워보신 분은 알지만 닭이 물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한 모금 마셔야 되겠네요. 네. 좋다. 닭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꼭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떤 성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물 한 모금 먹을 때마다 하늘 쳐다보니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는 지나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성도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다 적게 먹고 살아야지. 저러지 않으면 물이 목 안으로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겠어. 찌찌찌 하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듣던 한 분이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두 분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수탉은 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하늘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하늘 쳐다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러고 지나갔대요. 그날 목사님 설교가 주제가 감사였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보고 감사로 이해하고 감사로 해석하면 우리의 삶은 늘 감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건강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우리 좋은 믿음의 성도들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옆에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여러분 내가 불평하면 다 불평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불평이 더 감염력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면 옆에 있는 사람 다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살면서 감사를 전염시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불평 뚝 해보세요.
저부터 하나님 앞에 불평 뚝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